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다고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지요. 그리고 블레셋 가는 도시마다 독한 종기를 일으켜서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냥 피부가 간지러운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심한 종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요.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도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궤가 그 블레셋 땅에 들어온 지 7달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블레셋 방백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궤를 가만히 뒀다가는 이제 자기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법궤를 그들의 땅에서 이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는 해야겠는데 이걸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또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려보내면 안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오늘 대답을 하는데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 큰일 날 수가 있다. 그 여호와를, 그 이스라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나 성전에 있는 기물들요.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금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이 종기 모양, 종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했는데 그 종기 모양을 만들고 또 그것을 그 병을 나르는 게 이제 쥐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쥐의 모양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도시가 5개의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도 그 도시 숫자에 맞게 각각 5개씩. 그러니까 금종기 5개,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제물로 같이 보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법궤와 속건제물을 같이 돌려보내야 하는 건데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합니까? 법궤에 그 4개의 고리가 달려 있고요. 양쪽에 이제 기다란 궤를 넣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법은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실어 보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수레를 누가 끄는가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사용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레를 끌게 하려면 암컷보다는 수컷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센 황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암소를 그것도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는 암소를 사용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사람이 직접 수레를 이끌지 않습니다. 전나는 소 2마리에게 이것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것처럼 방금 낳은 이들의 낳은 새끼들, 그 송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떨어뜨려야 되니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이 엄마 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새끼를 찾아가는 것이 본성 아니겠습니까? 강아지든 고양이든 소든 모든 동물들에게 동일한 특성이 있는데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미의 그러한 보호와 사랑으로 새끼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소들이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들에게로 간다면 그동안 일어났던 이 종기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법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들이 새끼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땅 가장 가까운 곳이 벳세메스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이 사건은 종기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한테 이만큼 당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것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개월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법궤의 그 무서운 능력을 도시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법궤를 사로잡은 줄 알았는데 법궤가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을 일으키고요. 종기를 일으키고 온갖 공포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 법궤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 법궤 때문에 이걸 처리 안 하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과 너희 땅에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최강대국 이집트를 10개의 재앙으로 쳐부수었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법궤 사건으로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때의 이야기인데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없었던 거죠. 바로가 그때 끝까지 고집을 펴다가 망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얼른 달래서 돌려보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들의 한쪽 마음에 이 여호와께 굴복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에게 고개 숙일 수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나를 꺾고 굴복하기는 싫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이것이 인생 최대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요, 그냥 여러 개의 신 중에
하나의 신, 그리스 신화의 한 신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계시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것을 따라야지요. 그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길 수 있다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모든 걸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결국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결국에 가서는 근원으로 가서는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모든 게 우연이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히고 다곤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다곤을 섬기고 싶으면 만들어 놓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궤도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을요 완전히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종기 사건 그만큼 당하고서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딱 규정을 해야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섬기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일부러 전나는 소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본능이란 게 있으니 베스메스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새끼들에게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암소 두 마리는 갓 낳은 자기 새끼들을 뒤로 하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거든요. 자기 새끼들이 생각나잖아요. 왠지 내 새끼들과는 다시는 못 만날 것이다. 그런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베스메스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5 방백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들은 아마도 독종으로 인해서 느꼈던 그 공포보다도 이 암소들이 새끼들한테 가지 않고 그 베스메스를 향할 때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들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쯤 됐으면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뒷장을 보면요.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그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요, 자신의 고집을 꺾기 싫지요. 하나님께 순복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비기고 싶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서 안 믿었겠습니까? 그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싫었던 거죠. 이 땅에서 자기의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자기가 죽으라면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한테 지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한 자들이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악해질 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다 경험했는데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마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심한 말을 하실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돌이키지 싫었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더 굳어져서 더 완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매번 믿으면서도 오늘 또 테스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가 한번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볼 때 와, 대단하다, 잠시 놀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거든요.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동물 이야기입니다. 바로 법궤를 운반했던 두 마리의 암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독특한 암소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마리 암소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창원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노예에 참석하는 중에 개척교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의 이름이 베세메스 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베세메스 교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나이가 저보다 한 2살 정도밖에 많지 않은 분이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두 마리 암소를 보고 깨달으신 거죠. 목회란 이 두 마리의 암소처럼 오로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다. 교회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많고 많은 민족 중에 그 작고 연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이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 귀한 율법을 선물로 주시고 예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과 마음껏 교제를 나누며 살자는 거죠. 악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자, 그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 말기 아닙니까? 이 사사기의 핵심 문구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그들이 이방나라 블레셋에 패한 이유도, 법궤를 빼앗기고 치욕을 당한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 좀 쳐다봐. 나 여전히 살아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암소 2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물인 이 동물들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갓 낳은 새끼들을 뒤로하고 울면서 달려갑니다. 이 암소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아느냐.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신명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어구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순종을 표현하는 말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암소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욕구와 의지를 꺾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무시하고 너희 생각대로 행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할 내 자녀들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성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정에 참 약합니다. 그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목사가 신방을 할 때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도록, 그래서 결국은 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혹 껄끄럽게 될까 봐 말씀에 빗나간 그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다 잘되리라, 복받으리라, 뜬구름 잡는 축복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몸에 큰 종양이 있어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환자가 그 고통을 두려워한다고 대충 약 바르고 싸매서 괜찮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킬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돌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본능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뭐라 하면은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존중해야 하니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정에 밀리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은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면요, 타종교인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와 알라와 브라만, 부처, 그 외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믿기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 이번이 최근이죠, 취임식 때의 모습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내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일 끝에 아멘 하고 의문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할 때는 맨이 나오고 남자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자로도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게 공평하다는 거죠. 너무 웃긴 이야기 같은데요.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말하는 자들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것이 교양이 있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죠? 얼마나 우아해 보입니까? 얼마나 매너 있는 기독교입니까?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고집불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식한 자다, 고집불통들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100% 받는 것입니다. 엄마 소들처럼 새끼들이 소리에 귀를 막고 울면서 그 목표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처음 이제 순례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내와 자녀들이 못 가도록 막는 장면, 설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그 일려진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돈도 명예도 인기도 다 챙기고 거기다 플러스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암소 2마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로지 십자가를 향하여만 걸어가셨던 예수님이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절규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그렇게 외치면서도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십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새끼들 생각에 울음을 참지 못하면서도 베스메스로 행했던 그 암소들처럼 그렇게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외쳐야 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One way Jesus Christ,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크게 2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번째로, 마지막 때에 세상은 구원의 길이 많다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를 꼬드길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